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과 병행 본문을 이루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외에도 12사도들의 명단이 나오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12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행 본문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12사도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역사상 최초의 임직식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7곳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7번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므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기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월등히 많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가장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또한 모두가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때 그 속에는 기도를 본받으라라는 영역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사도들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주변에 다른 사람의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차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람을 세우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을 세운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기도 부족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면서 1년의 기간 동안 111일을 기도했습니다. 111일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충분한 숫자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세우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셨는데 세워진 제자들을 계속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7장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7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의 기도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 다음 보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신 후에 기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부여된 책임 중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고 또 세워진 사역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도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중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은 기도문을 만드실 때 첫째,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둘째가 회개의 내용을 넣고 셋째가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넣고 네 번째가 목회자를 위한 내용을 넣고 다섯 번째가 회중을 위한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대사도도 성도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영력을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는 문장을 넣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문장을 넣으시기도 하십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돼야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고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문은 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은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discipleship,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calling, 부르심입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와 그리고 이방 종교들과 여러 철학 학파들은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해서 그 앞에 나와 문화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의해 선택받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제자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처럼 사실 우리 각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르심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마가복음 3장 13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아온지라.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사교 모임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것은 학원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회비나 학원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나오는 것이고 수강하고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교회에서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받은 특별한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생명보다 소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배운 만큼 쉽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커녕 자존심에 난 자그마한 스크래치 때문에 소명을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시고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도의 두 번째 요소는 함께 있게 하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매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일을 대표하는 여인이고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함을 대표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는 언니인 마르다를 먼저 쓰지 않고 동생인 마리아를 써서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의 일보다 중요함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윗절인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더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자도는 첫째가 부르심이고 둘째가 함께 하심인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 일에 빠질 때가 많고 제자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이 없이 사역을 하게 되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고 기껏해야 자기를 높이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고 또한 담대한 신앙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를 높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귀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귀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면 인격의 변화가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인격이 변하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캐릭터.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목표로 하게 되면 인격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화된 인격이 사역에 있어서 제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변화된 사람이 한번 서보십시오. 그 은혜가 엄청납니다. 그 부서와 모든 사역 공간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세 번째 요소는 보내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따라하겠습니다. 보내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빛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가정이 괴롭다고 교회로 피신해 오거나 회사가 힘들다고 교회로 도피해 오거나 학교가 재미없다고 교회로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2 제자들의 이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들이 믿음이 자라서 사도들이 됐던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무려 4번이나 이 12명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12명 가운데 4명이 어부였고 1명이 세리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갈릴리의 손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신적 기원을 가진 공동체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사도가 돼서 팔레스틴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뿐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와 온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을 통해서 교회는 절대 인간의 인적 기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기원으로 운영되는 곳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힘은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한 진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는 모두가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이 진리임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복음의 진리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의 평범함, 아니 그 이하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힘은 돈이 아니고 교회의 힘은 정치가 아니며 교회의 힘은 오직 복음의 진리로 충만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교회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일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철야기도 하시며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을 보면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이 있습니다. 모두가 유대인이었지만 문화적으로 히브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다양했습니다. Son of Thunder, 번개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었고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수준도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주의 아들이 있었고 선주의 배를 맡아 일하는 인부도 있었습니다. 이념도 다양했습니다. 로마에 충성하는 세리도 있었고 로마의 로자만 나와도 일을 가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인 시몬과 세리 마테와의 만남이 가장 위태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칼부림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이질적인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고 한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곳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죽었다라면 내가 고귀한 만큼 그도 고귀한 존재이다.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품을 때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를 회사처럼 경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의 회사를 교회처럼 경영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뜻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고 형제끼리 불화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
끔찍한 폐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준비시키시고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가 제일 사랑스러우십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이름은 수잔나입니다. 이 수잔나 여사는 교회 역사에서 자녀 교육에 큰 귀감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배로 낳은 자녀가 무려 19명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누가 그 어머니께 질문했습니다. 어떤 자식이 제일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때 어머니 수잔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병든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병든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고 집단한 자식이 있을 때는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그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제일 약한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다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다가가서 붙잡아주고 가장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와 같이 경쟁을 유도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매주일 깨닫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은 것임을 깨달을 때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온전한 사람만 있고 교회 안에 온전한 사람만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려있는 천국문과 같습니다. 열려있는 노아의 방주의 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기록한 모든 곳에 이 가룟 유다를 기록할 때는 그냥 이름만 기록하지 않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있더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신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모르셨는가입니다. 그 대답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인가? 셰익스피어의 곡인 줄리어스 시저에 보면 로마의 시저, 즉 줄리어스 가이사가 암살을 당하죠. 누구에게 암살당합니까? 가장 충신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에투 브루테였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그날 밤 잡으러 왔을 때 가룟 유다, 너마저 라고 당황하셨습니까? 로마의 시절은 당황했지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상황의 통치자인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여기에는 교회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교회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너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단한 연기자였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발각됐다면 그 자리에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연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보다 더 예수께 충성하는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내니까라고 물으면서 나는 절대 아니라고 연기를 했습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에게 돈을 다 받아놓고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속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속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에도,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심지어 교계에 있는 굵직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알곡도 있으나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누가 알곡이라고, 누가 가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 가라지가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기대하는 것입니다. 12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모든 곳에서 가룟 유다를 쓸 때 그를 예수를 판 자라고 기록한 이유는 가룟 유다의 정체가 그리스도 앞에서 결국 낱낱이 폭로된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룟 유다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의 정체 또한 낱낱이 폭로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는 매우 혼합된 무리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 잣대를 남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성결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사업장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로터리 클럽도 아닙니다. 순수하고 성결하게 신앙생활 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악이 관영합니다. 그 악으로부터 교회는 묵인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오르시기 전까지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그 발 둘 중에 가룟 유다의 발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누가 들어오던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서 그 세상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욕하고 모함하고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것이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2022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치게 됩니다. 예배의 순서로 간식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올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